오늘은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길 원해요. 누가복음은 이방인 의사 누가가 썼어요. 누가때 쓴 편지라 그랬지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방인인 데오빌로 각하가 어찌 이스라엘의 그 왕 대신 메시아를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 복음을 들었지만 그 복음을 듣고 지금도 믿음 생활을 하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더 자세히, 정말 나도 내가 의사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나 믿을 수 없었지만 상황을 정황을 미루어 본 결과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인 것을 내려놓으시고 사람으로만 똑같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는 없으시되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시험도 당하시고, 아니 우리보다 더 큰 우리가 당할 그 형벌을 대신 십자가에 지시면서 그 모든 일에 순종하셨던 그 예수를 보면서 이 예수가 어떻게 이 모든 사역을 감당했는지 그것을 이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의 배경, 2장에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의 배경, 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의 배경, 그리고 4장에서는 이제 주님께서 사역을 하시는데 그 사역이 뭐예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은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 그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 들린 자를 내쫓는, 그래서 그들을 회복시켜주는 사역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 복음 선포의 사역이에요. 근데 이 세 가지의 사역도 너무 중요해서 그것을 누가복음 4장에서 먼저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특별히 5장에서는 베드로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그 사역을 설명해 주세요. 5장에서 베드로를 찾아가세요. 근데 이 만남이 첫 번째 만남이 아니라 그랬어요. 요한복음에서도 여러 번 또 나오라, 마태복음에서도 또 나와라,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개인적인 사정과 자기 생각이 있어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 주시어서 내가 너를 어떻게 세우는지, 너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만 한다면, 자신이 없어서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라면 내가 너를 어떻게 붙잡아서 내가 너를 온전하게 세우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5장 6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결국은요 6장에서 주님께서 제자 12명을 세우시면서, 근데 그냥 세워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자기 뜻으로 지금 제자들이 100여 명쯤 돼요. 따라다니는 제자가 70명이고요. 그 외에 예수님이 이적들을 베푸시니까 예수님 좋다고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제자들 가운데서 누구를 진정한 주님의 아버지의 뜻에 맞는 제자로 세울까? 자기의 기준과 판단으로 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여쭤보느라고 밤새 기도하셨어요. 네, 주님께서 감동을 주셔서요. 정말 아침에 밝았는데 12명이 왔는지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12제자를 택하셔서 사도라고 칭하셨어요. 주님의 사역은 3대 사역이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사역, 아니 그것을 통해서 세우는 제자 세우는 사역이 너무 중요했어요. 그렇다면 그 제자를 세우는 사역 가운데 예수님은 왜 제자를 세우셔야 됐나? 도대체 제자는 누구인가? 어떤 사람이 제자인가?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 누구를 멘토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세요? 이 사람은 나의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러한 앞선 지도자가 되고 또 도움이 되고 영적 멘토까지 나를 이끌어주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보통 그런 사람들을 스승으로 섬기지요. 제자와 스승 관계 속에서 제자들은요 그 스승을 너무 좋아해요. 근데 외모? 아니요. 그 사람의 생각, 사고방식, 삶의 패턴, 뜻, 그 사람의 인생관까지. 그래서 제자는요 그 스승의 뜻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스승의 뜻과 가르침을 배우고, 머릿속으로 배우는 거 귀로만 듣는 게 아니에요.
너무 좋기 때문에 따라다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순종하는 자예요. 내가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순종해요. 그럼 나도 스승과 같이 닮아지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그 스승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기 때문에 나도 주님 닮은 스승 닮은 그러한 제자들을 또 세우는 일을 해요. 그래서 제자는요, 첫 번째로 스승의 뜻을 좋아하고 닮아가고 그러한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들, 이 12제자들은 왜 예수님을 따라다녔을까? 예수님의 어떤 뜻이 좋았을까?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은요, 자기 뜻이 없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우리가 같이 봤지만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하신 일과 하신 말씀이요, 오직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의 계획, 아버지의 일만 말씀하시고 순종하시고 움직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뜻을 이루시며 사셨나, 그 제자들이 그것을 봤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뜻과 늘 하나가 되길 원하셨어요. 근데 그 뜻을 자기의 능력으로는 이룰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람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기도할 필요가 없으신데 본을 보이시려고 기도하신 게 아니고요. 그분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아 순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셨어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버지의 뜻을 순종할 수 없기에 주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그래서 자신도 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맏아들 닮은 동생들 세우는 거예요. 맏아들 닮은 동생, 아버지 닮은 자녀, 그 아버지 닮은 자녀, 맏아들 닮은 동생, 그래서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서요, 내려오셨어요. 산 아래로 내려오셔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4가지 복과 4가지 저주를 말씀하셨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기준이 달라요. 가난한 자, 배고픈 자, 우는 자, 조롱받는 자, 예수님 때문에 이게 무슨 복일까 싶지만요, 그 복이 무엇인지, 배고프기 때문에 주님을 더 찾는 자, 주님 때문에 배고파진 자, 주님 때문에 멸시당한 자, 이제 그 길을 걷기로 한 자, 이제 파트타임에서 이제 풀타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요, 벌이가 없어요. 가족들을 부양할 수가 없어요. 이제 가난해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울고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복되다고, 이제 너희가 배고프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줘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배부른 자, 웃는 자, 남들에게 칭찬 듣는 자, 그들이 화래요? 저주래요? 왜요? 그들은요, 자기들이 너무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누가 창조하시고 이 생명이 누구 거예요? 결국 마지막에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가 어디예요? 아버지 나라, 하나님 나라, 거룩한 천국이에요. 근데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이 모든 달란트, 이 능력, 이 환경 누가 주시? 아니, 이 호흡의 생명, 오늘도 살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서부터 온 건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요, 자기 잘난 맛에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요. 그래서 그들이 화가 있는 거예요. 가난해도 주님과 상관없이 살고 주님을 향해서 저주와 불평만 해요. 그들도 불쌍한 사람들이, 그들도 저주받은 자고 화 있는 자지.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기준은요, 배고프다 배부르다 그게 아니고요, 누구 때문에 지금 너가 그 자리에 있는지, 너가 정말 그 자리에서 주님과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으로 복과화를 말씀해 주세요.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의 제자로, 아니 지금 주님 앞에 치유함 받고 주님의 말씀 좋다고 듣고 있는 너희들, 복과화를 얘기할 때 이게 무슨 말이야, 그게 무슨 복이고 그게 무슨 저주, 아이고 들을 말 없네, 그래서 떠난 사람들은 못 들어요. 근데 27절부터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세요.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알아? 너희가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들 이것을 잊으시면 안 돼. 여러분들이 뭘 잘했을 때 주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셔서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이신 게 아니에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그 자리에 있을 때,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상태에서 주님을 반역하고 배역하고 거스리는, 더 이상 원수가 될 수 없는 그 자리에 있을 때에도 주님은 거기에서 부르셨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실망한다? 주님은 실망 안 하세요. 알고서 시작하셨는데 뭘 실망하겠어요. 하지만 나오겠다고 회개하고 나오면 주님은 너무 기뻐서 아마 예수 안에서 기대하실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대하실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너희 지금 듣는 자에게 내가 말할게. 원수를 사랑해. 미워하는 자를 선대. 저주하는 자를 축복해. 모욕하는 자를 기도해. 이 뺨 치면, 여러분들 다른 성경에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드려요. 여러분들이 오른손으로 뺨을 쳐봐요. 상대방 사람의 어느 쪽이 맞지요? 왼쪽이 맞아요. 그런데요, 오른쪽으로 친다는 거는요, 이렇게 치는 거예요. 멸시하기 때문에. 손등으로. 그러한 수모와 조롱을 당해도 너희가 이쪽 뺨을 돌려대라는 말이에요. 겉옷을 가지고 싶어 속옷까지 거절하지 말래. 구하는 자에게 주며 모든 것 달라 그럴 때 다시 달라 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마지막 황금률 우리가 같이 나눴었죠. 지난 시간에 6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는 줄 아세요? 주님은 주님께서 행하신 일 외에는 어떤 것도 말씀하시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 대접을 받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먼저 해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받으시고 싶어하는 그 대접,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그 대접 받았다면, 그 사랑 받았다면, 나는 주님을 향하여 늘 거역하고 늘 불순종하는데도 변함없이 나를 또 사랑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받았다면, 사실 주님도 우리에게 그 사랑을 받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한 번에 우리가 깨달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 부모님과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가 내가 받고 싶은 대로 그들을 섬겨주는 거예요. 하나님 닮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들 자기 자식은 부모를 닮아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대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뭘 더 증거를 받을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긴요? 여기 나왔지요. 아버지 모습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자녀 삼으셨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믿는다면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만, 세상 사람들은 사랑해주는 사람한테 사랑해, 선대하는 사람들한테만 선대해, 칭찬받으려고 해, 받기를 바라고서 당신 이자까지 내, 이러고서 빌려줘. 야, 너희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면 너희들이 칭찬받을 게 뭐야? 누가 너희들을 보고서 구원받겠어? 누가 너희들의 삶을 보고서 누가 궁금해하겠어? 아니, 저 사람이 왜 이렇게 희생하지? 왜 이렇게 헌신하고 왜 어머,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버지래네.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삶을 사용되네. 그래야지 옆에 있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보다 다르게 살아야 돼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용서하고, 참아줄 수 없는 사람 참아줘야 돼요. 아유, 저 사람 또 똑같이, 아유, 내가 몇 번 같이 참아. 70번씩 7번이 아니고요, 무한대로 참아주라는 거예요. 완전수. 왜요? 주님께서 우리를, 나를,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래요? 6장 3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여러분들 주님보다 더 은혜로우세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자하세요?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향하여 거역하는 그들, 하나님을 원수 삼아서 대적하는 그들을 향해서도요,
변함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해와 비를 내려주세요. 그 사랑받은 우리들, 너희들도 똑같이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면 누구한테 상이 돼? 사람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갚아주세요. 실제로 이 땅에서도 갚아주시지만 다 못 갚아주신 거는요, 영원한 나라에서 꼭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것으로 갚아주세요. 그래서 너희 아빠 닮은 아들들이에요. 아빠 닮은 아들.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우라고? 그럼 우리가 아들이라는데 그걸 어떻게 알지? 로마서 8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잖아요. 그러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과 늘 함께 하다가 아담이 떨어져 나오는 바람에 우리도 같이 떨어져 나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단절이 돼서 죽음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 가운데 그분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의 영이 접목되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증언해 주세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나?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면 10년 가운데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 그 내 영도.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예수가 새 생명이래잖아요. 생명. 그분의 빛이래잖아요. 생명인데 그분이 들어왔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도 몰라. 그거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임신하면 왜 상상 임신이야 그러지요. 겉으로는 뭐 하는 것 같아. 근데요 실제로 열매가 없어요. 근데 정말 한 생명이 잉태되지요. 여러분들 얼마나 큰 변화가 있는 줄 아세요? 그렇게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면 이건 내가 성령 안에 있나? 안 헷갈려요. 성령님께서 내 영에게 강력하게 증거하세요. 내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난다니까요. 아기가 생기면 이 생명체가 꿈틀거릴 때 내가 좋아하지 않던 음식들이 먹고 싶다니까요. 애를 위해서만 살게 돼요. 애 중심으로 살게 돼요. 그 아이가 나오는 그날이 나의 소망의 날이 되는 것처럼 똑같아요. 이 한 생명이 육체로 태어나는 거에도 내 인생이 바뀌는데, 그래서 술 먹던 사람도 술 끊잖아요. 엄마들이 담배 피던 사람도 끊잖아요. 약을 잘못 먹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아파도 그거를 그대로 감당하잖아요. 여러분들 이 생명이 이 몸에 잉태돼도 우리가 삶이 변하는데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말면 이 새 생명이 내 심령 가운데 들어왔다면 우리는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감지가 돼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져요. 내 욕심보다 그 주님의 그 중심 가운데 그 뜻을 이루어드리고 싶어요. 그분만이 나의 모든 삶의 목적이 된다니까요. 소망이 된다니까요. 그러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 비판하지 마. 너희 정죄하지 마. 왜요? 이것들로 관계가 깨지거든요. 그리고 내가 뭘 선택하고 선과 악을 내가 선과 악을 구별할 주제가 안 된다니까요. 근데 내 중심으로 내가 기준이 돼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내가 비판하고 아니요. 하지 말래요. 만약에 너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너희를 비판하고 정죄하겠대요. 근데 이 말씀은요, 이렇게 권면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성도들끼리 사랑해서 죄악 가운데 빠질까봐. 우리가 금요일 날도 같이 배웠지만 히브리서 3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주 안에서 한 형제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같이 가고 싶어요. 근데 죄 가운데 자꾸만 유혹을 받아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그러면서 권면하는 거는요. 그거를 위해서 오늘이라는 날을 줬대요. 근데 비판은 아니에요. 비판은 사랑이 뒷받침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권면은요. 사랑이 뒷받침될 뿐만 아니라 내 생명까지도 담보로 내어줄 수 있을 때 그럴 때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비판과 정죄하지 마시고 무조건 용서하래요. 그러면 용서를 받을 거래요. 이 말씀은 주기도문에서 고백하듯이 주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는 이 고백하고 같은 고백이에요. 근데 이 고백이 꼭 우리가 죄를 용서해 주면 주님이 아니에요. 만약에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가 서로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면요, 어머 주님 오늘도 또 실패했네요. 어쩔 수 없지요. 우리는 굉장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일 거예요. 그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너희 이미 벌써 용서받았는데 왜 그거를 믿지 못하고 옆에 쓴 사람 용서하지 못하니? 그래서 일부러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근데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잠깐만. 그러면 이제 긴장하기 시작해. 뭐야 그러면? 내가 그 용서 못 받는 거야? 아니 내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지 않으면 나도 사함 받지 못하는 거야? 주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나는 어떻게 저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없는데. 그래서 한 말씀이라도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깨닫는 게 뭐냐면 내가 용서해줘서 용서받는 게 아니고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자인데도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구나. 그러니 내가 용서함 받았는데 나 같은 인간도 용서함 받았는데 내가 저 사람 왜 용서 못해줘? 왜 용서 못해줘? 내가 저 사람 위해서 뭐 해줬는데?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내가 왜 용서를 못해줘? 주님이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이미 벌써 내가 용서받은 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깨달은 너희들 이제 줘봐.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눠줘봐. 용서해주고 나눠주고 섬겨줘봐. 만약에 너희가 그렇게 섬기고 주면 내가 너희에게 줄 거야. 주님이 주실 때는 어떻게 주시는 줄 아세요? 세상 말로 이렇게 섭섭하게 쫌스럽게 약하게 아니요. 38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요즘은 저출산으로 이제 아이들이 한 명이 있는 가정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2명, 3명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가 좋으냐면요,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이해할 기회가 있어요. 한 명만 키울 때는 그 아이가 그냥 혼자 있는 게 그게 그냥 그 한 자체로만 기뻐요. 근데 2아이가 있지요. 근데 2아이 중에서는 반드시 한 아이가 연약해요. 부족해요. 그러면 한쪽이 그 어려운 애를 좀 섬겨주면 좋겠는 마음이 부모에게는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근데 도와주지요. 도와주면 그것에 대해서 이 부모는요, 더 큰 걸로 갚아줘요. 그거보다 더 기쁜 일이 없어요. 이 부모에게 가장 큰 기쁨은 형제들끼리 서로 우애 있게 사랑하는 것. 동생 용돈 주고 동생 섬겨주지요. 부모님이 기회 있을 때 더 큰 것으로 섬겨준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의 부모도 정말 능력이 없는 부모도 그런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은요, 이 세상이 하나님 거. 그 주님은요 폐부까지 다 살피신다 그랬잖아요. 무슨 생각으로 무슨 마음과 뜻으로 그 움직임을 하는지. 정말 주님 앞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섬겨요. 주님이 넘치도록 준대요. 그냥 후이 흔들어서 넘치게 너희에게 안겨준대요. 너희가 상대방 사람한테 헤아려? 내가 너희들이 이미 벌써 헤아린 그 헤아림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확인시켜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다. 그렇다면 봐봐요. 우리가 지난주에 또 오늘 같이 보는 이 말씀 27절부터 38절까지 한 원수를 사랑하라. 거저주라.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왜 그렇게 살아야 돼? 왜냐고 물어보잖아요. 나도 내 것 좀 챙기면서 살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기회가 없어요. 그럼 저 사람만 좋잖아요. 저 사람만 좋은 게 아니고 그거는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이에요. 원래는 우리는요, 어떨 때 가장 행복한 존재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냐면
사랑하며 살 때, 섬기며 살 때, 그때요 이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아주 샘솟듯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사단이 아니야, 야 너가 사랑받아야지, 야 저 사람을 종으로 만들어야지.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 무시해, 밟아, 올라가. 늘 경쟁 상대로만 생각해. 아니 그 사람을 섬기고 위하라고. 너가 그 사람을 도와주면 내가 너를 상상하지 못한 복으로 줄게. 사단은 절대 그렇게 못하게. 야 경쟁자야, 뭘 돕겠니? 너가 저 사람 밟아야지, 너가 첫째가 되는 거. 아니요, 주님의 가르침은 그게 아니에요. 너가 으뜸이 되고자 하니? 너가 첫째가 되고자 해? 그런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돼야지. 여러분들, 주님께서 이 모든 세상의 시간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행한 일로 심판하실 때, 그럼 뭐 우리가 행위의 구원인가? 뭐 행위로 아니요. 절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단 한 가지도 순종할 수 없어. 나 순종했는데. 아니요. 외식일걸요. 어떠한 자기의 유익이 있어서, 자기의 영광,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거 외에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욕을 먹고 핍박을 받는데, 나는 죽어가는데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해요? 옆에 있는 사람 살려요? 그건 세상에서 구경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로 어떻게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는지, 그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내 아버지, 이제 주님 눈에 눈물 흘리게 하지 않고 내 눈에 눈물을 흘릴게요. 그래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 날마다 나는 죽노라. 주님 앞에 선포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요, 여러분들, 이 육이 얼마나 강한 줄 아세요? 나를 사랑하는 이 집착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누가 조금만 무시해요? 바로 올라와요. 기분 나빠요. 여러분들 왜 기분 나쁘세요? 무엇으로 잠 못 자세요? 무엇으로 불쾌하세요?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 상해서 불편해 하시나? 옆에 있는 사람이 주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아서예요?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바르게 주님 앞에 살아드리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슬퍼요? 그러면 은혜 가운데 있는 거지. 근데 왜 기분 나쁘세요? 저 사람이 나 무시했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이상한 말 했어요. 그런 걸로 인간적으로 여러분들 기분 나빠하면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이에요. 입으로만 뭐 나는 예수 믿어, 나는 주님을 주라고. 아니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믿으세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을 아멘으로 화답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 줄 알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견디고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그 사랑 때문에도 우리가 참는데요, 주님은 우리한테 위로해 주세요. 더 조금만 더 견뎌줘. 그때가 갚아줄게. 큰 상으로, 상상하지 못하는 상을 갚아줘. 나 그거 필요 없어. 아니, 그거 하나님 무시하는 거지요. 지금 하나님이 상 주고 싶어서 지금 준비해놓고 있다는데. 아버지 감사해요. 나 상 안 주셔도 주님 앞에 순종을 드리겠지만 상까지 주신대. 무한 감사합니다. 그래서 받을 상이 크기 때문에 주님 앞에 더욱더 큰 순종으로 나갈 수 있는 것. 궁극적으로 우리가 아빠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인간관계 속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세요? 사랑은 잘 안 돼요. 사랑은 표현되는 것도 시간이 걸리고 저 사람이 느끼는 것도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첫 번째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되면요, 일단 옆에 있는 사람들이 형제잖아요. 하늘 가족. 그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안 돼. 그 상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비판이에요. 왜 관계가 깨지고 어려워지는 줄 아세요? 정죄하기 때문에, 비판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버지 닮은 아들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로 성령이 나의 영에게 말씀하셔 접목된 거를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영의 눈이 떠져야 돼요. 맹인으로는 안 돼요. 맹인. 예수님의 증인도요, 봐야지 돼요. 욥도 그러잖아요. 귀로만 들을 때는 자기의 그 의가 고백된 게 욥기 2장까지밖에 없어요. 3장부터는 생일을 저주해요.
생일을 저주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자기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아는데 그냥 사람 가운데서 의로운 거예요. 그 정도만 의로워도 주님은 기대하시는 게 있어요. 친구 3명이 와가지고 욥을 공격했을 때 뭐라 그래요? 물론 세상적인 거, 도덕적인 걸로 공격했지요. 근데 자기가 얼마나 의로운지 하나님보다 더 의로워요. 욥이요 31장까지는 자기의 의로움을 끝까지 토설해요. 친구들이 한마디 하면 2마디 3마디예요. 근데 엘리후가 32장에서 나와요. 근데 엘리후는요 도덕적인 얘기 안 해요. 행위적인 얘기 안 해요. 지금 너 마음이 하나님보다 더 의롭네. 그 마음속에 거하는 죄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한마디도 못해요. 그러니까 엘리후가 뭐라는 줄 아세요? 야 욥 너 할 말 있으면 해봐. 근데 찔리거든. 여러분들 지난주 우리 같이 배웠지요. 찔리면 성령님이 일하기 시작하신 것이다. 찔리면 그때부터는 변명 변호 뭐 여러 가지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침묵하면서 자기 죄를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갈 때 주님이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그래서 38장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너가 뭘 알아? 너가 나보다 의로워? 그래서 그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제까지는 귀로만 들었는데 영의 눈이 열려서 주님을 배웁니다. 주님 여러분들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요 맹인이에요. 보지 않았는데 뭘 증거를 해요? 증인의 요소는 뭐예요? 자격은 봐야 돼요. 보고 들은 거를 내가 증거하는 게 그 증인이에요. 남한테 들은 얘기 내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해서 그러니까 맹인으로는 안 돼. 아버지를 닮은 아들의 모습은요 찔렸을 때 자기의 죄를 은닉하지 말고요 깨달아서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버지를 닮은 열매를 맺혀야 돼요. 뭐 열매를 맺힌다 그래요. 근데 결과적으로 다 내 영감. 그 사람은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광명의 천사의 얼굴을 하지만 사탄의 모습이지. 자기 영광으로 사나 아버지의 영광으로 사나. 이제 그 이야기를 해주시고 싶어서 39절부터는 비유로 말씀하세요. 비유. 3가지 비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비유는 맹인 비유예요. 너무 잘 알지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맹인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답이 뭐예요? 없지요. 왜? 너무 뻔한 얘기예요. 영의 눈이 안 열렸는데 주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는데 주님의 뜻 가운데 인도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져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요. 천국에 같이 들어가려고 사람들 데리고 와. 근데 자기도 천국을 안 들어가고 남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영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그는 맹인이에요. 맹인은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결국 데리고 가면서 세상 구렁텅이로 빠뜨려져요. 그래서 뭘 얘기하냐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냐. 최고의 제자는 선생과 같아져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들이죠. 교수님들. 그 학생들은 최고 잘나야지 그 교수 수준까지 가요.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있지요. 여러분들 그 목사님 수준까지 제일 잘 가봤자 목사님 수준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을 능가한다? 그 교회에 있지 못해요. 복음을 몰라. 복음을 보지를 못했어. 귀로만 들어서 겨우 설교해. 그러면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안 봐도 알아요. 수준이 아무리 잘나봤자 그 목사님 수준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영이 열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다 아시잖아요. 그 뜻을 알 때 제자들은 어디까지 자라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최고의 제자는 예수님과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와 확신과 은혜를 주시는 말씀인지 몰라요. 너희 맹인 따라가? 그럼 너희도 똑같이 구렁텅이에 빠져 죽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오직 예수만 따라가는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면 너희도 그 가운데서 온전하게 되면 그 선생과 같이 돼. 그 목회자와 같이 돼. 예수님 닮게 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요, 맹인 비유를 해요. 영의 눈이 감겨 있는 사람을 영적 맹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 비유는요, 41절로 42절까지예요. 티와 들보 비유예요. 사람들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한대요. 아니, 자기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형제한테, 야, 내가 너 티 좀 빼줄게. 그러니까 주님 뭐라? 외식하는 자. 먼저 너 눈에 있는 들보나 빼. 들보를 빼야 밝히 보고 너 형제 눈에 있는 티를 뺄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티와 들보, 여러분들 들보가 이 눈에, 이거는 과장이에요. 근데 무슨 말씀을 하는 줄 아세요? 뭐 거짓말 과장하고 싶어서가 아니고요. 티가 원래 조그매요. 근데 요 눈에 딱 붙어 있지요. 그러면요, 내 눈에 붙어 있는 티는 내 눈을 완전히 왜곡시키기 때문에 들보보다 더 커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내 눈에 아무리 작은 티가 있어도 이거 먼저 빼내야 돼요. 근데 빼낼 때 여러분들 쉬워요? 내 죄가 빠져나갈 때 쉬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근데 남의 죄를 함부로 비판하고 함부로 정죄하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빼줬을 때 얼마나 아팠었나 그걸 아는 사람들은요, 옆에 있는 사람 내 눈 티가 빠진 거를 생각하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를 조심스럽게 빼주는 거. 아프지 호 불어가면서. 그래서 주님께서 너 네 눈 속에 있는 들보 먼저 빼. 근데 그 들보도요 똑같이 티예요. 근데 내 눈에 있는 들보가 있으면 절대 정상적으로 볼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43절, 44절 같이 있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너무 뻔한 얘기잖아요. 지금 뻔한 말씀만 하세요. 맹인 인도 못해.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데 남의 티 못 빼. 못된 열매 좋은 나무에서 맺혀지지 않아. 좋은 열매 못된 나무에서 맺혀지지 않아. 나무는 그 열매로, 말로 아무리 주여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막 열매로 하라. 열매로. 그 열매가 첫 번째로는 입의 고백으로 나와요. 근데 입의 고백 45절에서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것을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악에서 악을 내. 그래서 마음으로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해요. 예수로 가득 차 있어요. 입을 벌리면 예수. 근데 내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 옆에 있는 사람 조금만 기분 나쁘게 하면 마구 나가는 거지. 근데요, 지금 입으로 말함이라고 그랬는데 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주여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또 정리해 주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하면서, 주님이라는 건 내가 종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노예라는 얘기야. 나는 예수가 주님이면. 근데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니? 행해야지. 말이 열매로 맺혀지지만 그 말한 게 외식으로 가면 안 돼. 말한다면 그 말대로 살아야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내가 어떤 사람들인지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게 하면서 예를 들어 말씀하시는 게 주초 반석이에요. 48절 49절에서 집을 짓는데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 같대요. 근데 이건 뭘 비유를 하는 거냐면요, 듣고 행하는 자. 앞에서 나오잖아.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만을 내가 너에게 보일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만약에 단단하게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은데, 이 사람 위험한 환경 가운데서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혀도 든든하게 세웠기 때문에, 이 든든한 거는요, 말씀 위에 순종이에요. 여러분들 말씀만 들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어떤 사람?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같으니, 그때 그 사람들은, 순종했던 사람들은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요동하지 않아요. 하지만 49절 같이 있습니다.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주여 말로만 하면, 나 주님 사랑해요. 제일 심한 사람들이 저 같은 목사님들이지요. 뭐 장로님, 뭐 권사님들. 말로만 주여. 근데 행함이 없어.
행할 때, 순종할 때 주님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세상에 어떠한 요동 가운데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말로는 고백했는데 한 번도 순종한 적이 없네. 그러니까 아주 작은 풍파에도 그냥 난리치는 거예요. 요동이 막 정신이 없이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왠 줄 아세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 그 말씀이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우리 장로교 쪽에서는 이 행한다 그러면 자꾸만 행위구원으로 가는 줄 알아요. 행위구원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게 살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의 죄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래서 듣고 행한다? 이미 벌써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만 행할 수 있는 거지. 행위구원은 가짜 믿음? 그 사람들은 반드시 정체가 드러나요. 뭘로? 외식으로. 외식으로. 주님께서 왜 제자들을 세우실 때 기도하시러 산에 가시며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을까요? 결국요, 제자는 하나님 닮은 아들, 맏아들 닮은 동생들, 제자들로 세우는 거였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그 생명의 열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 열매, 그 열매로 세우기 위해서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여러분들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듣고 순종하는 자, 듣고 순종하는 자, 주여 주여 하면서 말하는 거 생각하지 않는 자, 너희들은 요동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막 요동하는 사람도 있지요. 그런 사람들은 순종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듣고 행하는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함 없이 든든히 주님 닮은 자녀들 된다는 거 기억하시며 그 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시다가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 모든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